귀하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소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니 이 은혜의 평강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힘충년입니다. 우리가 황소의 해라고 합니다. 황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만드시고 하나님 은혜 많이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년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까요? 얼마나 더 긴 시간을 바이러스의 염려와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엊그저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리고 밑에 댓글을 보니까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하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코로나는 극복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믿음과 소망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흑인 여성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국무장관이 되었던 곤돌리자 라이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다음번 대선 미국 공화당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곤돌리자 라이스가 올라가 있던 걸 봤습니다. 천재였습니다. 26살에 스탠포드 대학의 정치학과 부교수로 임명이 될 만큼 똑똑한 여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삼촌 다 장로교 목회자입니다. 일요일은 교회를 의미를 했고 그리고 항상 자신의 삶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여인이 이 곤돌리자 라이스입니다. 그런데 교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하고 난 뒤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흑인 교회를 찾는데 흑인 교회가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그냥 슈퍼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한 흑인 남자가 장을 보다 말고는 이 곤돌리자 라이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 피아노 칠 줄 압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소풍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서 피아노 칠 줄 아느냐고 물으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반주로 좀 봉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해서 다시 그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슈퍼에까지 가고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라고 지금 이곳에 우리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도우심의 손길을 주실 때도 있고, 나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늘 영이 깨어있고, 그리고 그 영이 깨어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새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며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응답하면서 금년 2021년 한 해를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까요? 로마서 5장은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희망의 얘기가 아니라 환난이 우리 앞에 있고 그 앞에 있는 환난을 내가 믿음으로 참아가면서 그 소망 속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게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우리가 원죄를 범한 뒤에 우리에게는 고난과 슬픔, 질병과 실패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일이나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고난 없는 성취는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하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고난의 밭을 갈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죄를 범하기 전에는 밭을 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원죄를 범하고 난 뒤에부터는 흘리는 땀의 양에 의해서 내가 거두는 밭의 열매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열매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의 길을 묻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눈물과 탄식의 결과가 아니라 복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련을 이기도록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맞서는 믿음의 힘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양심으로 삼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혹시 영양실조에 빠지시진 않았는가? 우리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배부르고 영양 상태가 최고가 되어지면 그 영양 상태가 최고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충만함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내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배고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그 양식을 충분히 먹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는 은혜의 바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는 순간부터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그런데 당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내맞고 신라와 함께 착고를 찬 채 갇혔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아픈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죠.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육신의 질병,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하고 부끄러워 보이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 육신의 질병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목숨을 걸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를 드렸지만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보면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바울이 죽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길을 옮겨간다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는 그 옮겨갈 길에 매복을 한 뒤에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운 그것을 성경에 딱 한 번 바울의 생질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는데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알려줍니다. 어느 조카인지도 몰라요. 누구의 조카인지도 몰라요. 바울의 형제가 며칠에 있는지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울의 생질이 나타나서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성령을 배불리하고 성령이 영향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돕는 이들을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성도 모르고 어떤지도 모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 조카를 보내셔서 바울을 돕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바울의 조카와 같이 우리를 도와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알지 못하게 나를 도와줬던 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첩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는지 안 적어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있는지 모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자기 훅 나타나서 도와주고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실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인 겁니다. 고난이든 시련이든 닥치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딪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부딪히는 믿음으로 시험과 시련, 고난에 맞섰고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씀처럼 이 시련과 이 고난이 내 앞에 올 때 엘리야에게 보내줬던 까마귀처럼 또 지금 바울에게 보내줬던 바울의 조카처럼 나를 돕도록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이 역경 앞에서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이 역경 앞에서 내가 빠져가지고 저 깊은 낙심의 절망의 구덩이에 하나님 나를 빠뜨리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일어서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 손을 내미는 은혜의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 주셨고 반드시 보내주심을 믿는 그 믿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주님 나와 함께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바울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로마 시민권,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어 했던 그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나이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도 다 뭐로 여긴다고 그랬는가 하면 배설의 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뭘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버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빼앗길까 봐 내가 이것이 두려워서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통해 자신에게 부어주시듯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5절과 6절에 나는 조금도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나는 생각하고 오히려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의 모든 사역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평강과 평안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신경 정신과 의사가 퇴임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그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데 가장 큰 스승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많은 환자들의 입에 담는 만약이란 두 글자입니다. 나와 만난 환자들 대부분의 시간을 지난 날을 회고하고 그때 반드시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후회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그 사람을 찾았더라면 하면서 계속해서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정신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정신력의 소모가 엄청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병원에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약이라는 말에 다음에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내게 기회가 오면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나는 배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지나간 것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지난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다음번에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다짐을. 그리고는 내게 기회가 오면 나는 반드시 꼭 그 일을 행하고 말 거야 라고 다짐하라는 겁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얻을 복되고 아름다운 좋은 일들을 내 앞에 펼쳐 놓으셨음을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걸음들을 소망 속에서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지 못한 것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걸음을 이 시간 힘있게 한 발씩 한 발씩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축년입니다. 황소걸음으로 고개 길을 뚜벅뚜벅 우리가 소망 속에서 걸어갈 때 우리 길 저쪽 건너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의 문을 그리고 건강의 문을 지혜의 문을 우리를 향해 활짝 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손짓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인내함을 가지고 소망의 그 은혜의 복된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2021년 12월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